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골든 타임, 골든 아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난과 사고 발생 시에 인명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난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48시간 안에 구조해야 그 생명을 구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산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실종되었을 때 48시간, 만 이틀 안에 그 사람을 찾아야지 그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틀 안에 구조대가 도착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유니세프에서는 여러 세계 국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틀 안에 여러 구호 물품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실종된 지, 재난을 당한 지 5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면 생존자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를 수색하기를 멈추고 이제 그 사람을 그냥 찾으려고 그 방향이 전환됩니다. 의학계에서도 골든타임,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의 이국중 교수님, 그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 자동차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1시간 이전에, 사고를 당한 지 최소한 1시간 이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야 그 사람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영적인 일에서도 골든타임,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도 골든타임, 골든아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느냐 죽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지난달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뜻은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것을 부부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을 동성혼, 부부로서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여러 전문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런 취지로 법이 판결됐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회신이 오기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져서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부 회칙들이 준비되고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고 법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서는 동성혼을
동성연애를 합법해야 하는 것을 이미 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기회다. 지금 대법원 판결에 났을 때 밀어붙여서 동성혼도 합법화해야 된다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생중앙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영적인 둑이 터져버려서 이 나라의 악법이 몰아치기 이전에, 이 나라의 악법으로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으로 뚫린 이 둑을 막고 다시 이 나라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 시간을 우리가 무관심 속에 지나쳐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이 만연한 대한민국을 물려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이번에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그런 입법들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냥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막무가내로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악법들이 통과된 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외국의 수십 개국의 그런 모습을 살펴볼 때 그들이 보이는 그 행태들이 가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막아야 합니까?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7살 난 아들이 7살밖에 되지 않았고 한국 나이로는 8살, 바뀐 나이로는 7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학교를 다녀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 성전환 수술을 시켜주세요. 그래 그 아버지가 너는 아들이다, 너는 아들로 살아야 된다면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단체에서 법정 소송을 걸어서 그 아버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양육권을 박탈당했고 이 논쟁으로 수년째 법정 송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6학년 여자아이들, 이미 2차 성징이 나타난 그 여자아이들이 과학 캠프에 참여했는데 무려 3일 동안이나 같은 방에서 같은 숙소에서 같이 잠자며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그 자리에 성인 남자가 함께 숙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어떻게 우리 다 큰 자녀들, 어린 딸들과 전혀 모르는 그런 남자와 함께 한 방에서 재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했더니 그 학교 측 답변이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그 남자가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정체성이 여자입니다 말하기만 한다면 여자로 대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00년 뒤의 이야기, 1000년 뒤의 이야기, 소설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악법의 부작용입니다. 더군다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제3의 성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성애를 가르치자 이 학생이 손을 들고 나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나는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기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학생은 그 수업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는 악법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외국의 많은 경우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이 설교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풀어 설명드리면 설교자가 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큰 죄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누군가가 그 설교에 성적 수치심이 들고 모멸감을 들었다면 그 설교를 토대로 그 목회자를, 그 설교자를 법적으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고, 이 법적인 소송에서 목회자는 이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선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이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목회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당사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저 사람은 정신적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을 목회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 명만 고소를 해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위자료인데, 요즘 소송이 어떻습니까? 집단으로 소송을 합니다. 10명, 100명, 1000명 소송한다면 한 번의 설교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기하급수적으로 벌금을, 위자료를 내야 되기에 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큰 죄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례로 독일에 있을 때 일입니다. 이웃 마을에서, 이웃 도시에서 어느 한 신학 교수가 신학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고 그 지역사회 언론의 문매를 받아서 교수직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가르치도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미스바에 모이면서 위기가 변하여 역전의 은혜가 된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한국교회 위기를 통하여 주의 더 큰 부흥, 더 큰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 한 번 싸웠더니 4,000명의 젊은이가 죽고 또 한 번 싸웠더니 3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갑니다. 또 그 전쟁 가운데 그 당시 그들을 이끌고 있던 영적 지도자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고, 또한 그 아들만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 비참한 소식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문지방에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조차 해상 기한이 차고 있다가 자신의 남편이 죽고 자신의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해산하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태어난 그 아들을 향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부터 이 7장 직전까지의 이스라엘 상황을 가리켜서 이가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매우 암울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지금 이 시간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는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너희는 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하셨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역전의 은혜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말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전의 은혜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광화문으로 모입니다. 200만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우리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 생사의 기로서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어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이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역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화로에서, 장작불이 크게 타고 있는 화로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꺼내버리면 금방 사그라들지만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한데 모아 불을 붙이면 큰 화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된다, 나 하나쯤은 안 가도 된다, 나 하나쯤은 안 가도 다른 성도님들이 가서, 다른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나라도 함께 하겠다, 내가 나뭇가지 같이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나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광화문 광장에 힘써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이자마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금식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시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적으로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은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다른 데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아는데, 지난주 샀던 주식이 떨어져서 시금을 전폐하는데 동성애 악법이 통과되는 현실 속에 무관심한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샀던 집값이 떨어져서 전전긍긍하면서도 이 동성애 악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나 중심의 내 배만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들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때 본문 7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크게 이겼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른다면 저 이스라엘은 영원히 우리의 속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미스바에 모였고 회개로 나가고 있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이때 사무엘의 보인 모습,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낸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이 쳐들어오는 그 시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택했던 것은 자신이 가진 짐승들 중에 젖먹는 어린 양, 다시 말해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가장 흠없는, 가장 고귀한, 가장 값어치 있는 그 값진 재물을 준비해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것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면서 최고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예배를 수단과 방법으로 삼아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자를 되고 예배를 통하여 내 앞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이윤과 목적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형편에서 함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예배를 준비하다가 함께 희생으로 드리면서 값진 예배를, 오늘 본문을 따지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사무엘이, 주님, 저기 있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전연패를 했고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고 역사하실 때 갑자기 저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시더니 블레셋 군대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그들의 모든 명령체계가 무너져 오합지졸이 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앞에 크게 패하게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먼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미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큰 영광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캠페인, 감사 챌린지, 감사 무브먼트, 감사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월 17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다가 11월 16일이 되었을 때, 11월 17일 되었을 때 잠시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11월 한 달 동안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11월 한 달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취지로서 감사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그 책을 하루하루 읽어 나가실 때, 그 책을 통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11월 17일 날 있을 그 추수감사절이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우리가 이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묘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아묘 죄악에 굳어진 우리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시간 두 손을 우리 가슴 위에 모으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동성의 악법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 합헌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습관을 따라 감동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기대며 주의 한량없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리오니 정말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동성 합헌을 추진하려는 모든 악한 계획들과 모든 악한 의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이 한국교회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록 가운데 영적인 뚝이 터졌을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우리 패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오늘 광화문 집회 가운데 광화문 연합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써 모이게 하여 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나 한 명쯤이야, 이런 아니란 생각 버리게 하시고, 이런 아니란 생각 치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 함께 해야지, 나라도 동참해야지, 나라도 그곳에 나가서 주 앞에 기도드려야지 부르짖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예배를 우선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최우선으로 여겨서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최고의 값진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해 나갈 때에 우리가 건성으로 왔다 건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믿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준비되게 하시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전적으로 닦여드리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지켜서 준비해 주시되,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주 앞에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 앞에 아버지 정말 흠없는 재물, 가장 값진 재물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생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동성의 악법을 추진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주님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한 의도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광화문 집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수많은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크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준비되지 않은 마음, 준비되지 않은 손길,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최고의 하나님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며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주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의 성공자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